예,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시기 전에 말씀을 전한 게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적 그리스도 어떤 것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 구주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그러한 가르침, 그것을 따르는 그 모든 것들이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적 그리스도의 출현, 그것은 당시의 주요 철학과 정치적인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사도 요한의 시대와 비슷하게 현대 철학과 사상과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런 영향을 받아서 적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종교다원주의 속에 드러나죠. 예수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나 또 성인 중에 하나고 혁명가이고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제자들이 심리적인 그런 체험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실질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가르침 또한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뉴에이지와 자기개발, 그리고 예수님 없이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세속주의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조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을 쓸 때 그것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쓴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도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그러한 것을 따르는, 그러한 것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도 요한 이러한 적 그리스도의 주장에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육신적인 사랑입니다. 바로 이 성육신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성육신적인 사랑을 보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적인 사랑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죄에 대해서 또 회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주장 또한 성경 속에 그런 말씀을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0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허물을 가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러한 자를 사탄에 내어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가리우라, 덮으라, 그리고 다른 한쪽은 징계하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이 서로 서로 충돌하는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된 사랑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사랑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의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음행입니다. 이 음행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프로네이아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부도덕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심각한 성적 타락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이 너무너무 그 도시에 퍼져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얼마나 큰 성적 타락이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보통 우리 계모와의 그런 근친 상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죄는 로마 법에서도 금지되어 있었고 헬라 사회에서도 금지되어 있었고 구약의 율법에서도 금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중에서도 이런 것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이러한 죄를 범하는 자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도 부끄러워할 죄가 교회 안에 들어와 버젓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죄에 대한 교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행한 자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죄를 슬퍼하고 그 죄 지은 자를 쫓아내지 않고 다른 면으로 그를 감싸면서 그것이 우리의 관용이라고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그것을 자랑했어요. 아마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공동체야.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지 않아. 우리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공동체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치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생겼고 교인들은 그러한 생각으로 교만해졌을까요? 그것은 당시 문화가 교회 안에 침투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고대 사회에서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적으로 방탕하게 산다라고 말할 때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는 수많은 신전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 자체가 음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출입하는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회도 그 도시 자체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살아왔던 그 도시에서 내가 삶의 터전에서 살아왔던 그 행동들 하루아침에 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도시의 문화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이 그것을 옹호했습니다.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의 사랑인 양, 교인들의 삶이 당연히 그래야 하는 양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우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를 사탄에 내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마 이 서신을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받아들였는데 아니 그를 사탄에게 내어주라고 얘기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 고린도 전후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다가 편지를 쓴 게 4번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전서 전에 1번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가 그 다음에 3번째 서신을 썼고 그 다음에 4번째 서신이 고린도 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3번째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흔적들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3번째 편지를 받았을 때 굉장히 그들은 아마 당혹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를 교회 안에서 논의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탄에게 내어주라 라고 말한 것은 바로 교회에서 출교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라 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했을까요? 거기엔 2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누룩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죄의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작은 누룩이 들어가면 반죽이 부풀어 오릅니다. 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방치하면 퍼지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마침내는 교회 공동체를 오염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교회는 방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번째 이유는 바로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출교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놀랍게도 이 징계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출교한 것은 그 목적은 구원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라는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 이것은 죄를 못 본 척하고 눈 감아준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덮는다라는 말은 퍼뜨리지 않는다, 보복하지 않는다, 용서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한 그 사람을 덮어주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자꾸 정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를 덮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공개적이고 지속적인 그 죄는 사랑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덮어준다라는 의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계속해요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너에게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 사람과 단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라. 그런데 그것도 안 되면 2-3 사람과 함께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도 안 되면 교회에 알려서 교회가 그와 함께 이야기하라. 그도 안 들으면 이방인같이 여기라. 한마디로 출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이것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징계는 무조건 처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사람을 다시 세우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가 뭐라는 것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방치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그 자녀를 바로 잡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죄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은 나중에 놀라운 하나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앞서서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을 출교시켰을까요? 아니면 계속 데리고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 사람을 출교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우리가 얘기하는 고린도 후서 네 번째 편지에 보면 고린도 후서 2장 7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라는 말은 바로 그러한 죄를 범했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가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징계를 당했어요. 그런데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라. 왜? 너희들이 그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회의 징계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새롭게 구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아니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죄가 덮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여주시는지 바로 십자가가 그것을 상징해 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또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사랑,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사랑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복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그 죄인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사랑은 죄를 방치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람을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능한 한 덮고 필요하다면 징계를 해야 하고, 그러나 그 징계의 목적은 언제나 회복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은 안 돼,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언제나 문을 열고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 덮음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다고 또한 죄인을 포기해서도 아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만찬 이 식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행하셨던 그 성만찬을 기념합니다. 이 성만찬의 식탁은 죄인을 쫓아내거나 밀어내는 식탁이 아닙니다. 이 성만찬의 식탁은 죄인을 초대하는 식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를 가볍게 여기며 참여하는 식탁 또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에 임할 때 성만찬은 우리에게 어쩌면 묻고 있습니다. 너는 거룩한가? 동시에 너는 십자가를 의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완벽하고 그래서 죄가 없어서 이 성만찬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한 용서받은 덮임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격은 내가 올바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기에 이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이 있는가? 감추고 있는 것이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한 나도 받아들이시고 나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며 이 성만찬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움도 분노도 또 용서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이 식탁에 참여하며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완전해서 이 식탁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 식탁 앞에 섭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살피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식탁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 한 1분 정도 조용히 묵상하며 우리 이 식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